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또 이 은혜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5대 제사, 세 번째 제사, 화목제 제사입니다. 샬롬의 제사입니다. 자, 이 제사는 1절에 보시면 이제 이 화목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바친 사람들에게도 몫이 돌아와서 바친 사람과 그 가족과 또 친구나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비둘기는 작아가지고 나눌 게 없기 때문에 이 나눔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 제물의 이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도 다른 제사와 다르게 다른 제사는 수컷만 바치게 했는데 이 화목 제물로 쓰이는 이 양이나 소나 이 염소는 암수 구별 없이 아무렇게나 다 드릴 수 있어요. 단지 흠은 없어야 했습니다. 흠은 없는 것이로되 암컷도 바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님 주시는 평안은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화목 제물은 암수 구별 없이 흠없는 것이면 다 바칠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또 이 소의 암수 구분이 없이 이렇게 바치게 되게 될 때에 처음에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 제사와 비슷했습니다. 이 제물을 제단 앞에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기본은 또 이 화목이 일어나려면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죄 용서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번제단 위에 바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장의 기름입니다. 콩팥과 내장에 붙어 있는 그 기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습니다. 불을 사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몫이 있었습니다.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기름을 태워서 온전하게 드리고 내장, 콩팥 다 불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가슴 부분과 그리고 오른편 뒷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가슴 부위는 흔들어서 요제라고 그럽니다.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드렸고 그 다음에 무거운 이 뒷다리는 거제라 해서 들었다가 놨다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은 책임져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몫은 요제로 혹은 거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혹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바쳤다가 제사장 몫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바친 사람이 이제 성막대 이 먹을 수 있지만 집에는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드렸던 부분을 다시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이웃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막뜰에서 같이 이렇게 먹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받아야 될 복이 바로 샬롬, 화목의 복입니다.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교제의 단절이 왔습니다. 영적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성소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그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가 된 것이죠.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들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까이 다가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소멸하시고 모든 가로막혀 있는 담을 다 철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짓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이렇게 담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가 얘기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정말 감격하면서 고백했던 이 아담이 말입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악해져서 아내 탓으로 돌린 것이.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게 된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세상의 화목제물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 부부 관계가 이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되셔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은
부부관계가 다 좋은 줄로 압니다. 좋으시면 더 좋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이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지금 악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혼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혼적인 죽음은 내 속에 이 선뿌리가 있어서, 죄의 뿌리가 있어서, 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를 다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 탓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금이 가게 되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금이 가고 형제간에도 금이 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원수지간이 됩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게 뭡니까? 타락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평화를 누려야 할 이 가정이 말입니다. 불화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고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받았던 인간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렇게 무섭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부부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형제간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이것을 화목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왔습니다. 땅과의 관계입니다. 그전에는 땀을 안 흘려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해 주셨기 때문에 따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따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사랑과 이 땅과의 관계도 평화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평화도 되지만 번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짐승과의 관계도. 이제는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대할 때에 뭔가 껄끄러운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되면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 이 회복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담을 철폐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틈도 우리 예수님께서 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함께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이 참된 평화 이루는데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평화의 도구,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말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이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는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 말씀인데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전에 주님 은혜로 주님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셨는데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불화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님을 보게 된다면 볼 수도 없겠지만 보게 되더라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면목이 없겠습니까? 성경은 면목이 없다는 차원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 못 만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역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평화의 복음을 들고 가서 샬롬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